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축복을 주셔서 정말 하나님이 우리를 큰 은혜를 주셔서 신앙생활을 시작하게 하셨는데요. 신앙생활의 시작은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는 것이 시작이에요. 여러분이 어떤 식으로든 교회를 왔든지 간에 누구에 의해서 또 부모님에 의해서 또 친구에 의해서 교회를 왔든지 간에 살아계신 예수님이 여러분을 만나 주실 겁니다. 그것이 곧 시작이에요. 예수님은 분명히 살아계십니다. 그 살아계신 예수님을 만나는 게 신앙생활이에요. 그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면 누구를 알게 되냐? 우리를 지으시고 이 우주를 만드신 하나님을 알게 됩니다. 하나님을 만나게 됩니다. 그분이 창조주고 내 주인이라는 사실을 알게 됩니다. 인생에 가장 어마어마한 일이 일어나는 거죠. 그리고 이제 신앙생활이 성숙되면서 정말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을 내 사건으로 딱 맞아들이게 되는데요. 십자가 앞에 서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분명히 이렇게 인도하세요. 그러면서 요한복음 19장 30절 말씀에 이 십자가에서 예수님이 달려 죽으시면서 다 이루었다 이 말씀을 하고 돌아가시죠. 다 이루었다. 이 예수님은요, 돌아가신 게 아니고요. 우리의 모든 문제를 끝내시기 위해서 십자가에서 못 박혀 죽으시고 부활하셨어요. 부활하시고 지금 성령으로 함께 계십니다. 성령으로 함께하는 신앙생활, 이것이 결국 우리가 가야 될 신앙생활의 끝이죠. 지금 나와 함께 계시는 예수님을 24시간 누릴 수 있는 한 사람이 일어나길 바랍니다. 그 사람이 내가 되면 돼요. 이것이 근데 당연히 누릴 축복이고, 당연히 24 되는 것이 살아계신 예수님을 믿는 신앙생활인데, 왜 그렇게 힘드냐? 그게 왜 안 되냐? 그것을 우리가 오늘 함께 볼 건데요. 분명히 그것을 방해하는 존재가 지금도 살아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우리가 이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난 막달라 마리아를 볼 겁니다. 막달라에 살고 있는 마리아예요. 그 당시에 마리아라는 이름이 참 많아요. 예수님의 이름 어머니도 마리아고 뭐 마리아 많습니다. 그런데 막달라에 살고 있는 마리아라는 사람이에요. 이 사람은 유대인입니다. 유대인들은요, 예수님 성경을 이미 알고 있습니다. 구약 성경이죠. 그 중에서도 율법, 모세, 오경을 알고 있습니다. 이것이 이들의 교육 내용이에요. 우리는 뭐 우리의 역사를 배우고 다른 걸 배우지만은 이 사람들은 이 성경을 배우는 게 그들의 모든 교육의 가장 중심적인 거예요. 그래서 이미 하나님을 알고 있고요. 하나님이 누군가를 보내서 인간의 문제를 해결할 거라는 걸 알고 있어요. 그리고 우리에게는 성경이지만은 이들에게는 역사책이죠. 역사를 기록한 역사서들이 있잖아요. 왕들의 이야기, 뭐 출애굽의 이야기, 모든 것들이 그들의 역사란 말이에요. 그러면서 이들은요, 자신들의 역사가 우리가 일제시대를 경험하지 않았는데, 일제 그 역사를 우리가 들으면서 막 각인이 되잖아요. 우리 랩런트들, 우리 아이들, 역사 속의 인물들 중에 누구 알고 있어요? 또 누구를 좋아해요? 뭐 이순신이나 세종대왕 거의 안 빠지잖아요. 왜 그 사람들이 우리에게 이렇게 각인되어 있습니까? 그렇죠? 그 나라의 역사를 배우는 거예요. 이 사람들에게도 역사를 배우는데 특히 안 좋았던 역사가 많이 각인되죠. 많이 각인됩니다. 우리 일제시대 일본은 특히 싫어하잖아요. 우리는 일본한테 당해본 적도 없어. 우리 권사님이랑 집사님은 조금 맛을 봤을 수도 있는데 우리는 뭐 거의 없어. 거의 뭐 일제한테 뭐 직접 당해본 적이 없어. 근데 우리는 일본을 그렇게 싫어해. 그것처럼 이 유대인들에게도 그 역사를 통해서요. 그들이 겪었던 그 고통, 포로되었던 그 역사, 또 노예되었던 그 역사, 이런 것들이 이 사람들 속에 아주 진하게 각인되어 있는 거죠. 이 속에서 어떻게 고통받았는지,
또 이 속에 있다가 어떻게 해방받았는지, 그러면서 지금 또 속국의 상태죠. 로마에게 잡혀있는 지금 예수님이 온 시대란 말이에요. 로마가 전 세계를 막 정복하고 아주 힘있게 나가는 그런 시작이 되어지는 그런 때였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 역사를 통해서 꿈을 꾸는 거죠. 하나님께서 메시아를 처음부터 창세기 3장 15절에서부터 보내주시겠다고 하신 그 메시아를 분명히 기다리고 있는 거죠. 메시아 대망 사상이 이 사람들 속에 엄청나게 있는 거예요. 근데 이 메시아라고 하면은 어떤 메시아를 꿈꾸냐? 어떤 메시아를 꿈꾸겠습니까? 이 노예였던, 애굽의 노예였던 이 이스라엘 민족들을 끄집어냈던 모세와 같은 그런 지도자. 어마어마한 기적을 일으켜서 그 어마어마한 강대국인 애굽도 함부로 하지 못하는 그 능력으로 또 나와서 홍해를 갈라버리는 그런 능력. 하늘에서 먹을 것이 떨어지고 그런 어떤 어마어마한 능력. 그 정도면 뭐 로마 이길 수 있겠죠. 먹을 걸 계속 주고 물도 주고 구름기둥 이런 거 주고, 그리고 또 가장 강력했던 다윗 왕을 꿈꾸겠죠. 다윗 왕 같은 사람이 일어나서 우리를 계속 괴롭히는 그 블레셋 같은 그런 완전 솔로몬이 일어나서 세계 최강대국이 되는 그런 것을 꿈꾸고 있었겠죠. 근데 이제 예수님이 오기 전에 한 선지자가 일어납니다. 세례 요한이죠. 이 사람이 제사장의 아들로 태어났는데, 아니, 밥도 안 먹고 세상에 좋은 것도 하나도 취하지 않고 광야에 가가지고 메뚜기 잡아먹고 석청 먹고 막 이러면서 누더기 옷 입고 이러니까 뭔가 신성해 보이잖아요. 근데 또 막 능력도 막 나타나. 그래서 사람들에게 세례를 주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이 사람이 혹시 메시아인가 하고 사람들이 막 갔습니다. 그랬더니 너가 메시아냐? 이러니까 나는 내 뒤에 오시는 분이 있는데 나는 그분의 신발끈도 풀기가 감당이 안 된다, 이렇게 말하죠. 그러면서 예수 그리스도가 왔을 때 그 예수 그리스도를 이렇게 말합니다.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어린 양. 여기부터 뭔가 좀 안 맞기 시작하죠. 아니, 세상 죄는 뭔 세상 죄야? 우리 민족이 지금 문제를 해결해야 되고, 지금 로마에 속국돼가지고 지금 우리 가족이 지금 문제가 막 와 있고, 우리 민족이 지금 멸절될 위기인데 지금 무슨 세상죄, 그리고 무슨 어린 양, 어마어마한 영웅으로 와야 되는데 뭔가 지금 안 맞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예수라는 분이 이제 사역을 시작합니다. 근데 예수가 목수의 아들로 태어났어요. 아주 평범한 집안의 아들로 태어났단 말이에요. 뭔가 대단한 사람으로 나와야 되는데 보잘것이 없어요. 목수의 아들로 태어났어요. 근데 한 30살쯤 됐을 때 뭔가 자기가 이제 사역을 시작하는데 뭔가 능력이 막 나타나. 그렇지만 막 능력이 일어나니까 사람들이 뭔가 있나 하고 막 그러는데 자꾸 이상한 말을 해. 자기가 죽을 걸 자꾸 말을 해. 죽고 부활할 걸 말하는데 죽는다는 얘기밖에 안 들려. 부활이라는 세계는 인간에게 없으니까. 그러니까 모두가 99.9%가 예수님을 못 알아봐요. 99.9%는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못 알아봐요. 누가 그러냐? 그 시대 최고 학자였던, 최고 율법학자고 최고 구약을 알았고 최고 성경을 알았던 바울조차도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못 알아보잖아요. 그 시대 가장 성경을 연구하고 가장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려고 했던 바리새인도 예수님을 몰라보잖아요. 오히려 예수님이 하나님을 참칭한다고 참남된 죄를 뒤집어 씌워서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잖아요. 그런데요,
수많은 군중들도 그 사람들의 말과 자기 보면서 못 믿어요. 근데 0.1%의 사람들. 하나님이 예비하고 선택한 사람들이 12제자와 그를 따르던 70인 제자, 그리고 막달라 마리아 같은 그 110명에 속한 이런 사람들이요. 0.1%도 많이 잡은 것 같아요. 0.001%. 이 사람들이요,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믿기 시작했어요. 이 믿음을 주셨어요. 자, 그런데 어떻게 믿음이 생겼고, 어떻게 또 양육받았고, 어떤 과정을 지나서 이 막달라 마리아와 12명의 제자들은 전 세계 우리에게까지 복음이 전달될 이 복음을 전달했냐? 이것을 우리가 알아야 되겠죠. 그것이 예수님이 하나님이 바라는 신앙생활이겠죠. 이 막달라 마리아는 누가복음 8장에 잘 나옵니다. 많이 나오진 않고요. 그러나 이 막달라 마리아를 어떻게 양육하셨는지 그 내용이 잘 나와 있어요. 먼저 예수 그리스도께서 12제자와 함께 현장 사역을 하십니다. 현장에서 하나님 나라와 복음을 말씀하세요. 그랬더니 하나님 나라와 복음에 대해서 선포를 하시는데 많은 악령 들렸던 자들이요. 악령이 떠나가고요. 수많은 병에 걸렸던 사람들이 병이 낫고요. 특히 이 막달라 마리아 같은 경우는 이 악령에 잡혀있던 사람들 중에서도 7귀신 들렸던 사람이에요. 7귀신 들렸던 여자예요. 막달라 마리아. 막달라 마리아가 귀신이 들려서 모든 사람으로부터 버림받고 자기도 자기 인생 포기할 만큼 이제 치유가 안 되는 거죠. 모든 거 다 해보는데 안 되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이 나타나서요. 하나님 나라와 복음에 대해서 말하는데요. 이 복음으로 말미암아 이 7귀신이 떠나가고 치유를 받는 거예요. 어마어마한 일이 일어난 거죠. 세상이 못 고치는 병이 치유받은 거죠. 가족도 포기했어요. 아버지도 어머니도 다 포기했습니다. 심지어 주의 종들까지 다 포기했습니다. 그 당시에 제사장들이 이 막달라 마리아를 치유해 보려고 노력했겠죠. 제사 드려 봤겠죠. 양 잡아 봤겠죠. 해 봤겠죠. 근데 치유가 안 돼요. 그래서 정죄받아요. 사람들 곁으로 오지도 못하게 만들어요. 근데 예수님이 치유를 딱 합니다. 체험을 해버리는 거죠. 아, 이분이 성경에서 말했던 그 메시아다, 그 그리스도다 라고 믿게 되는 믿음이 오는 거예요. 그러면서 자신들의 소유를 다 가지고요. 자신들의 소유를 가지고 이 예수님과 제자들을 섬깁니다. 그러면서 이제 함께 하게 되는 거죠. 가족에서도 버림받았던, 사회로부터 또 버림받았던, 자기도 자기 인생을 포기했던 이 막달라 마리아 여자였지만은 다 버려졌었는데 치유받은 예수님과 함께 따라다닐 수밖에 없었겠죠. 따라다니지 않을 이유가 없었겠죠. 내 인생에 새로운 메시아가 지금 완전 새로운 구세주가 나타난 거잖아요. 함께 하면서요, 예수님께 배우는, 예수님이 양육을 하는 겁니다. 한마디로 말해서 팀 사역해 주시는 거예요. 뭘 팀 사역해 주시냐? 전도에 대해서 팀 사역을 하시는데요. 씨 뿌리는 자의 비유를 하십니다. 이 수많은 사람들은 이 유대인들 중에서도 이 성경을 알고 있고 이스라엘의 역사를 알고 있고 하나님의 역사를 알고 있는 이 사람들 중에서도 이 복음의 씨앗이 떨어져도 무시하고 안 믿고 조금 믿다가 떨어져 나가고 이런 사람들이 대부분인데 옥토에 떨어진 씨앗은 마치 자기 같은 사람들이죠. 이런 사람들이죠. 예수님을 믿을 수밖에 없는 상태 속으로 인도받은 사람들이죠. 그 옥토에 떨어진 자는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을 맺는다. 이 말씀을 듣게 됩니다.
그리고 등불을 켜서 등불을 켜는데 그 등불이 비춰지는 곳은 다 산다. 그 등불을 상 안에 두는 자가 없다. 전도 팀 사역을 딱. 그리고 이렇게 사역을 하는데 어느 날 예수님의 어머니와 형제들이 예수님을 좀 보려고 찾아옵니다. 뭐 때문에 찾아왔는지 그런 내용은 나오지 않아요. 근데 사역 중에 있는데 많은 사람들에게 사역을 하고 있는데 마리아와 그 형제들이 찾아와요. 그래서 사람들이 예수님, 당신의 어머니와 당신의 형제들이 찾아왔습니다. 이러니까 누가 내 형제고 누가 내 어머니냐? 혈과 육으로 난 사람이 내 형제요 자매가 아니고 내 부모가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누가 가족이냐?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이 말씀을 행하는 자가 내 형제요 내 자매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마리아는 완전히 새로운 개념의 가족이 생기는 거예요. 7귀신 들려서 자기도 인생을 포기했던 자기고 부모도 형제도 다 이 여자를 포기했는데요. 예수님이 이 말을 들으면서 아, 내 가족은 이제 교회구나. 혈과 육으로 난 그분들도 나를 버릴 수밖에 없는데 예수 그리스도를 함께 믿는 그래서 함께 미션을 이뤄가는 이 사람들이 나의 가족이구나. 새로운 가족이 생긴 거죠. 한마디로 말해서 미션홈의 개념을 딱 알게 된 거예요. 그리고 또 어느 날 듣게 됐겠죠. 이 예수님이 제자들과 함께 건너편으로 가기 위해서 호수를 지나가는데 그때 호수에 광풍이 불어닥칩니다. 그래서 다 죽게 생겼어요, 지금. 갈릴리 호수에 광풍이 불어닥쳐서 막 다 죽게 생겼어요. 근데 예수님은 그 배에서 잠을 주무십니다. 근데 제자들은요, 누굽니까? 어부들이잖아요. 갈릴리 호수에서 고기를 잡았던 전문인들이란 말이에요. 근데 이 어부들이 답이 없어요. 그래서 예수님을 막 깨웁니다. 예수님, 우리가 지금 죽게 생겼는데 지금 주무십니까? 이렇게. 예수님을 막 마치 타박하듯이 막 깨웁니다. 아, 이 상황에서 지금 주무십니까? 이러면서. 우리 죽게 생겼습니다. 이러니까. 예수님이 일어나서요. 아이고, 그래, 미안하다. 내가 너무 피곤해서 잠이 들었다. 이래야 되는데, 그러지 않으시고. 너희들이 믿음이 없어가지고, 이 풍랑 하나 잠잠하지 못하게 한다고 그러면서요. 꾸짖으면서요. 바람과 그 바다를 꾸짖으시니까 잠잠해집니다. 그러면서 너희들이 믿음이 없다라고 말을 합니다. 무슨 말씀이겠습니까? 우리에게 닥쳐오는 인생의 문제 가운데 하염없이 휘둘리죠, 우리가. 믿음 하나 없습니다. 내게 어떤 문제가 딱 닥치면요, 믿음이 없어요. 그게 우리의 상태를 보여주시는 사건입니다. 그게 기회입니다. 아, 나에겐 믿음 없구나. 예수 그리스도 외에는 소망 없구나. 그러면서요, 진짜 현장의 전문의는 전문성을 가진 사람이 아니라 전문성의 현장 속에서 해결할 수 없는 문제가 왔을 때 답을 주는 사람이 바로 전문 사역자구나. 전문 사역에 대해서 딱 팀 사역을 받게 되는 거죠. 5번째, 예수님이 거라사 지역을 가십니다. 거라사 지역을 가시는데 그 지역에는요, 아무도 못 말리는 세상 사람들이 감당이 안 되는 거라사 광인이 있었어요. 미친 사람이죠. 자기가 같은 사람이에요. 이 사람은 본인은 7귀신 들렸었는데 이 사람은 군대 귀신이 들어갔어요. 군대면은 몇 마리 귀신인지 알 수도 없어요. 너무 막 난리를 치니까요. 사람들이 무덤가에다가 굵은 쇠사랑으로요. 발을 묶어놨어요. 근데 귀신이 심하게 들면 그것까지도 끊어버리고 막 나와서 막 사람들을 해치는 사람이에요. 근데 예수님이 딱 그냥 그 지역에 갔을 뿐이에요.
예수님이 그 광인을 치유하러 간 것도 아니에요. 근데 이 미친 이 군대 귀신 들어간 이 광인이 예수님 앞에 나와서 왜 나를 괴롭게 하냐고 스스로 막 그럽니다. 예수님은 그냥 그 지역에 갔을 뿐이에요. 그랬더니 네가 원하는 게 뭐냐? 네가 누구냐? 그러니까 군대 귀신이라고 그러면서요. 우리를 그냥 죽이지 말고 저 돼지떼에게로 들어가게 해달라고 그렇게 말을 합니다. 그래서 성경학자들은 한 5천 마리의 돼지떼가 다른 박질해가지고 바닷속으로 들어가서 빠져 죽었다 그러는데요. 세상 사람들은 그 돼지떼 주인들은 어떻게 했어요, 여러분? 그래서 막 예수님을 떠나가달라고 막 그렇게 말을 하잖아요. 그런데 그런 아무도 못 고치는 이 군대 귀신 들어갔던 이 광인을 딱 고치는 장면을 마리아가 봤든지 들었든지 했을 거 아닙니까? 다른 사람들은 그냥 들었을 수 있어도 이 막달라 마리아는 완전 각인돼 버리는 거죠. 아, 나보다 더 심한 귀신 들렸던 그 사람. 근데 그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에요. 이 광인이 치유받으면서요, 귀신이 떠나가면서요, 그 지역에, 그 지역에 가장 유력한 회당장 야이로의 집안에 전도의 문이 열립니다. 회당장 야이로. 여기에 사건이 벌어져요. 자기 딸이 앓다가 죽어버립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초청했는데 예수님이 그 아이를 살려버리십니다. 그러면서 지역의 전도의 문이 딱 열리는 것을 보게 되는 거죠. 아, 흑암의 권세가 꺾이니까 지역에 예비된 전도의 문이 열리는구나. 한마디로 말해서 지교회의 그 의미를 딱 한마디로 말해서 오기 초에 여기가 다락방이잖아요. 개인 치유잖아요. 다락방부터 팀사역, 미션홈, 전문사역, 지교회의 교육을 다 받아버리는 현장에서 완전히 팀사역으로 다 끝내버리시는 거예요. 어마어마한 응답을 받은 거죠. 이 막달라 마리아는 어땠겠습니까? 막달라 마리아는요, 자기가 완전 일곱 귀신 들렸다가 모두가 포기했던 사람이기 때문에 그냥 가서 자기가 치유된 거, 그분이 그리스도라고 말하는 그 전도에 어마어마한 응답과 증거들이 있었겠죠. 그런데 사건이 벌어집니다. 본인도 감당 안 되는 사건이 벌어져요. 그게 뭡니까? 이제 예수님만 붙잡고 예수님과 함께 예수님과 영원히 죽는 날까지 예수님을 따라다니면서 예수님을 내 온몸을 다해서 섬기면서 그렇게 살면 이제 내 인생 이제 행복하겠다라고 생각했던 이 마리아에게 사건이 딱 벌어져요. 마리아뿐만이 아니라 예수님을 따라다니는 모든 사람들에게 완전 멘붕이 일어나는 사건이 벌어지죠. 그게 바로 십자가 사건이에요. 한마디로 말해서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고통받고 죽으시는 이 죽음의 위기가 닥친 거예요. 그 능력 많았던 예수님께서 사람들에게 끌려가서요. 아니, 예수님이 분명히 제자들에게 중요할 때마다 3번 이상 내가 죽고 많은 사람들에게 고난당하고 죽고 3일 만에 부활하실 것이다 라고 말을 분명히 했는데요. 일단 고난받기 시작할 그때부터 사람들이 완전 맛이 갑니다. 맛이 가요. 예수님이 잡혀가서 막 실문당하고 핍박당하는 걸 보면서 베드로는 이미 완전 맛이 가죠. 나는 예수님을 위해서 내 목숨까지도 바치겠다고 했던 베드로가 예수님을 3번을 부인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제자들도 싹 도망갑니다. 그런데 막달라 마리아는요, 성경의 기록에요. 막달라 마리아는 끝까지 예수님의 십자가에서 처음부터 끝까지 죽는 것까지 싹 보게 됩니다. 그리고 그 무덤에까지 묻히는 걸 다 봐요. 핍박받기 시작해서 십자가에 못 박히고 죽는 그 끝까지를 다 목격하게 돼요. 무덤에 들어가는 것까지 다 목격하게 돼요. 그리고 그 다음날이 이제 바로 안식일이었기 때문에 그날은 모두 움직일 수가 없는 상태예요.
예배 외에는 드릴 수가 없어요. 그래서 안식 후 첫날 새벽에, 아주 이른 새벽에 가장 먼저 그 무덤을 찾아간 첫 번째 사람이 바로 막달라 마리아예요. 그런데 예수님의 시체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막 달려가서 예수님의 제자들을 불러왔어요. 근데 제자들은 예수님이 없다는 것만 보고 그냥 돌아갔어요. 근데 막달라 마리아는요, 거기서 울고 있어요. 너무나 슬픈 거예요. 너무나 마음이 막 찢어지는 거예요. 눈물을 우는 거죠. 그 앞에서 우는 거예요. 그러다가 이제 천사들을 만나고 예수 그리스도를 직접 만나게 되어지죠. 근데 이 막달라 마리아는 어마어마한 응답을 체험하고 양육까지 받았는데 왜 십자가의 사건에 대해서 전혀 알지 못했을까요? 십자가의 분명히 예수님께서 부활한다고까지 3번씩이나 말씀하셨는데 그 내용을 들어놓고도 왜 큰 슬픔에 잠겨 있기만 할까요? 왜 울 수밖에 없을까요? 한마디로 말해서요. 어마어마한 응답을 체험했지만요. 체험한 만큼 슬픔도 크겠죠. 여러분,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다는 이 얘기를 들을 때 여러분 마음이 어떻습니까? 여러분, 우리 한국의 교회마다 붙어있는 그 십자가를 쳐다볼 때 여러분 심장과 마음이 어떻습니까? 조금이라도 반응이 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 예수 그리스도를 체험한 사람,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응답을 받아본 사람은, 그분을 만난 사람은 뭔가 가슴에 오는 게 있겠죠. 막달라 마리아는요, 7귀신 들렸다가 치유받았고 자신의 온 생을 들여서 예수님을 쫓아다니면서 수많은 응답과 기적을 본 사람이에요. 그러니 큰 슬픔을 당할 수밖에 없는 거겠죠. 그런데 그래서 예수님을 위해서 온 삶을 드리려고 했는데 그게요, 내가 믿고 싶은 예수를 붙잡은 거예요. 내가 믿고 싶은 예수예요. 예수님이 말씀하셨던 그 예수 그리스도가 아니에요. 성경에서 말했던 그 그리스도가 아니에요. 내가 체험했고 내가 앞으로 이분만 붙잡고 살면 되겠다라고 말하는 내가 믿고 싶은 예수를 붙잡은 거예요. 그리고 너무나 억울함에 눈물이었겠죠. 너무 억울해요. 그 예수님이 분명히 메시아인데 저들이 알지 못하고 이단 누명을 씌워서 우리 선생님, 내 생명의 은인, 그 예수 그리스도를 죽여버린 저 사람들. 그래서 나는 내 가족도 내 가족이 아니었고 교회가 나의 가족이고 이제 이 교회 공동체와 함께 내가 살아가면 되는데 내가 다니고 싶은 교회를 파괴했어요. 내가 다니고 싶은 교회를 이제 여기에만 있으면 좋겠다라고 생각했는데 이 교회가 완전 파괴돼 버렸어요. 모든 성도들이 다 뿔뿔이 흩어졌어요. 제자들도 도망갔어요. 그 억울함과 그 슬픔 속에 그래도 내가 해야 될 일, 시신을 수습하는 일이죠. 예수님의 시신이라도 내가 수습해야 되겠다. 내가 하고 싶은 일, 이거라도 내가 지금 해야 된다. 내가 할 수 있는 최선이 이거다 하고 지금 그 무덤 앞에 와 있는 거예요. 자, 당연한 일이겠죠. 당연히 이렇게 우리가 행동하겠죠. 예수님의 그 죽음을 우리도 경험했다면. 그런데요, 이런 헌신과 수고와 노력에도 불구하고요, 나는 당연한 일을 했는데요, 사탄은요, 이 행동을 보면서요, 아무런 위협을 느끼지 않습니다. 이 행동에는요, 사단이 무너지지 않아요. 사단이 오히려 웃고 있습니다.
그래, 많이 해라. 네가 믿고 싶은 예수 믿고, 네가 다니고 싶은 교회 다니고, 네가 하고 싶은 일 하면서 그렇게 잘 종교생활 해라. 이렇게 말합니다. 절대 사단은 안 무너집니다. 절대로 성경적 전도운동만은 안 일어납니다. 전도 되어졌겠죠. 어마어마한 기적과 응답이 일어나니 수많은 무리들이 왔잖아요. 그 전도라고 생각하잖아요. 근데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을 때 다 도망가고 다 뿔뿔이 터지고요. 저와 여러분에게도 그런 일 있지 않습니까? 이 다락방이 모든 것이다라고 생각하고 막 다락방 만났을 때 예수가 그리스도 아닌 복음 들었는데 너무나 좋은데 막 그래서 막 내 인생을 드리고 신학교를 가고 근데 내가 원하는 일이 안 이루어져. 전도와 선교가 안 돼. 그래서 신학교 7년 다니고 나서 다 포기하고 싶어. 여러분에게는 그런 일 없습니까? 지금이 그런 시간일 수도 있죠. 오랫동안 내가 원하는 교회가 안 이루어져. 내가 믿고 싶은 예수를 믿고 있는데 뭔가 원하는 게 안 이루어져. 내가 하고 싶은 일을 하는데, 내가 할 일을 하는데 뭔가 내가 원하는 응답이 안 와. 사단은 웃고 있습니다. 도대체 뭐가 문제일까요? 뭐가 문제길래 왜 열심히 최선을 다하는데 안 되는 겁니까? 다시 말해서 왜 하나님이 응답 안 하시는 겁니까?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있어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요, 십자가와 부활신앙이에요. 이것과 맞아지지 않은 신앙은요, 어느 날 바람 불면요, 내가 믿고 싶은 예수, 다시 말하면요, 부처한테 가서 비는 거랑, 다른 데 가서 비는 거랑 똑같은 신앙생활을 하다가 내가 원하는 거 안 되면 다 버리고 떠날 사람들, 그 무리들을 하나님은 원하지 않는 거예요. 이 부활신앙, 십자가와 부활이 맞아지는 그걸 하나님 원하십니다. 그래서요, 많은 응답과 증거로 이 십자가와 부활이 맞아지지 않아요. 이걸 하나님 원하시지 않아요. 또 열심히 사역하고 최선을 다하고 헌신하고 봉사하고 이것으로 이 십자가와 부활을 알 수 있는 거 아니에요. 오히려 하면 할수록요, 이게 강해집니다. 뭔가 내가 한 만큼 뭔가 받고 싶은 마음이 계속 올라옵니다. 그래서요, 절대로 지식적 신앙으로는요, 부활의 주님을 알 수 없습니다. 십자가와 부활을 알 수 없습니다. 체험된 신앙도 안 됩니다. 우리 다 체험했기 때문에 여기 있잖아요. 알았기 때문에 여기 있잖아요. 들어서 여기가 맞다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여기 와서 예배 드리고 계시잖아요. 그런데요, 이걸로 알아지는 게 아닌 거죠. 그럼 어떻게 알아지는 겁니까? 근본에 우리의 영이 살아야 돼요.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우리 인간에게 주셨던 가장 그 근본의 그 영적인 상태가 살아나야 돼요. 이 영이 그럼 이 영은 어떻게 사는 겁니까? 그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의 은혜인데, 영이 살아난다는 거기에는요, 내 영이 죽어 있음을 아는 거예요. 내 영이 죽어 있음을 아는 사람이 살아난 사람이에요. 막달라 마리아는요, 예수님의 어마어마한 은혜를 체험했어요. 그리고 그 삶도 하나님 앞에 완전 올인됐어요. 그러나 본인의 영이 죽어 있었던 상태라는 것만은 깨닫지 못했어요. 본인의 영이 죽어 있다는 것만은 몰랐어요. 그래서 예수님의 죽음이 자기와 안 맞아요. 아니, 왜 죽으셔? 나와 함께 영원히 많은 사람들 고쳐주고 살리고 이러면서 즐겁고 행복하게 살면 되지.
즐겁고 화목하게 예수님과 함께 공동체 이뤄서 그렇게 살면 되지. 왜 죽으셔? 안 맞아요. 내 영이 죽었다는 게 안 보이니까요. 십자가가 안 맞아요. 예수님이 죽는 게 헛돼 보여요. 예수님이 죽으시면 안 돼요. 나를 축복해 주셔야 되니까. 나와 함께 영원히 살아 계셔야 되니까. 안 맞습니다. 그런데요, 진짜 하나님의 은혜로요, 나의 사망 상태가 보이는 사람은요,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나의 사망 상태가 보이는 사람은요,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이 당연해지는 거예요. 왜 당연해집니까? 로마서 3장 23절.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죽음의 상태에 빠져 있거든요. 로마서 6장 23절 말씀을 보니까 이 죄의 삭신 사망으로 말미암아 내가 죽어야 돼요. 그래서 이 삭을 갚지 못하면 나는 죽어요. 아, 내가 죽어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그 삭스로 그 죄의 삭신 사망의 값을 갚아주는 그 사망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사망이 나에게 필요한 거고, 내 사망을 사망시킬 그리스도의 사망, 이 땅에 그 어떤 사람도 내 사망을 사망 대신 갚아줄 사람이 없어요. 왜? 그 사람들도 다 죽은 생명이거든. 그러니까 나를 위해서 다른 사람이 죽어준다 한들 그 생명은 그냥 자기의 죄값으로 준 것일 뿐 내 죄값에 내 사망의 값이 되지가 않아요. 그래서 죄 없으신 예수님께서 인간의 몸을 여자의 후손에 동정녀 마리아에게 인간의 모양으로 오셨지만 하나님의 그 모든 것을 가지고 인간이면서 하나님이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면서 내 죄값을 다 감당해 주셔야 돼요. 하나님의 은혜로 내 사망 상태가 보이는 거예요. 아, 내가 죽었기 때문에 죽음이 필요한데, 내 죽음의 값을 치를 죽음이 필요한데, 죽어있는 자들의 죽음은 말도 안 되는 거고, 죄 없으신 예수님, 그 한 분이 내 죄값을 치러주시려고 성육신 하셨고, 여자의 손으로 오셔서 남자의 씨앗이 아닌, 그래서 하나님이신, 인간이면서 하나님이신, 죄가 없는 그분께서 내 죄값을 치러주시는 그 십자가가 너무 맞구나. 필연적으로 죄인이기 때문에요. 이 죄의 내용은 하나님을 떠난 거잖아요. 창세기 3장 1절에서 6절. 당연히 하나님을 떠날 수밖에 없는 거죠. 죄는 하나님을 떠난 거예요. 하나님을 믿지 못하는 거예요. 그 죄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떠났어요. 그래서 이 문제는 그 누구도 해결할 수가 없어요. 절대적으로 어떤 상태가 우리가 되었습니까? 하나님을 떠나 죄 가운데 빠진 인간들은요, 요한복음 8장 44절의 상태가 되는 거죠. 마귀 자녀가 되어버린 거예요. 여러분, 진짜 여러분들에게 이게 당연 필연적인 여러분들의 모습이고 절대적인 여러분들의 모습으로 보입니까? 그렇다면 십자가 아니면 이 문제 해결할 수 없는 거죠. 하나님 떠난 우리의 죄값을 치러주실 그 사망을 사망시킬 그 사망의 값을 치러주실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께 불순종하고 떠난 이 마귀의 세력을 이기실 하나님이신 하나님만이 마귀를 이길 수 있는데, 불순종의 마귀, 불순종의 죄를 지었던 이 마귀를 꺾으실 죽음까지 순종하시는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 만나는, 죄와 사단을 꺾고 하나님 만나는 길을 여실 그리스도. 이것이 정말 보여진다면, 이 사망의 상태가 보여진다면 십자가가 맞아지는 겁니다. 그래서 십자가예요. 그래서 이 마리아는요, 예수님을 여기서 체험하게, 예수님을 만나죠. 예수님을 만나고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영적 상태가 변화되는데, 영적 상태가 치유됩니다. 영적 상태의 치유의 인도를 받아요. 이거는 하나님만 하실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어디로 인도받습니까? 분명히 마가 다락방으로 반드시 인도받았겠죠. 마가 다락방에서 이 땅에 없었던, 이 땅에 하나님이 그렇게 약속하셨던 성령의
임재의 그 사건 속으로 들어가겠죠. 성령이 임재를 하시니 그 마가다락방에서 하나님이 약속하셨던 예수 그리스도께서 죽으시면서 여셨던 그 성령의 임재의 길이 열리고 성령께서 임재하십니다. 그랬을 때 우리의 각인된 하나님을 절대 이 사실을 절대 모르게 만드는 내 영이 죽었다는 사실만 모르게 만드는 이 사탄의 권세가 박살나는 거죠. 하나님을 모르게 계속 우리도 모르게 하나님만 모르게 해요. 복음만 모르게 해요. 내 죽음의 상태만 모르게 해요. 영의 세계만 모르게 해요. 각인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그리고 그게 뿌리 내려져 있어요. 귀신이 계속 이 각인된 상태에서 우리를요, 이 영만 살릴 수 없는 상태로 계속되도록 여기서 신앙생활 다 이루어집니다. 영은 안 살아났는데 계속 신앙생활을 한다니까요. 마리아처럼 최선을 다해 산다니까요. 내 목숨을 바쳐서라도 한다니까요. 왜? 내 거 이루어지니까. 내 거 이루려고 하니까. 모든 사람이 종교성이 있잖아요. 계속되고 지속되게 만들어요. 이 체질에 악령이 달라붙어서요. 세상 것을 붙잡고요. 내가 원하는 것을 계속 하도록, 내가 원하는 것만 하도록 계속 끌고 갑니다. 그런데 이 각인뿌리 체질을 성령이 오셔서 바꾸시는데, 이 각인된 사단의 것으로 각인된 이 영의 죽음만 모르게 만드는 이 사단의 것을 바꾸시는 하나님이 일을 하십니다. 편집시키십니다. 아, 나에겐 이 복음만 필요한 거구나. 십자가와 부활 아니면 나는 죽을 수밖에 없는 거구나. 십자가와 부활로 내 영적 상태가 편집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이 편집이 정말로 내가 복음으로 편집된다. 그거는 우리가 어떤 응답 받는 것보다도 더 중요한 응답입니다. 우리 교회가 부흥되고 우리 교회 수많은 사람들이 오고 그거보다 더 중요한 게 이거예요. 수많은 사람들을 우리가 전도하고 수많은 사람들을 교회화시키고 수많은 사람들을 양육했다 한들 이 편집 안 되잖아요. 마귀가 웃고 있어요. 어쩌면 마귀의 종로를 타고 있었을 수도 있어요. 수많은 종교인들을 만든 거잖아요. 교회를 수많은 사람을 데려온 것뿐이잖아요. 그래서 지난주 최나영 집사 그 이모가 수백 명, 그 이모도 그렇고 자기가 만난 그 평촌교회 수천 명을 전도한 그 불신자를 만나고 왔다 그러잖아요. 많은 사람을 교회 데리러 오는 게 하나님 원하시는 거 아니에요? 정말 내게 복음이 필요하구나라는 것이 편집되는 것을 하나님 원하세요. 이것이 가장 큰 축복이에요. 그래서 우리의 생각과 마음이 이 복음 안에서 설계되는 걸 하나님 원하세요. 그게 바로 기도예요. 내가 원하는 것을 해달라고, 내가 원하는 부흥을 일으켜달라고 하는 게 기도가 아니고요. 이 복음 안에서 이 복음이 설계되는 그 과정 속에 있는 그 여정이 바로 기도예요. 그래서 우리의 삶이 하나님이 함께하는, 그래서 되어질 수밖에 없는 전도의 응답 속으로 하나님께서 분명히 인도하십니다. 이것이 부활을 만난 사람들이 받을 축복이고 응답입니다. 정말 저와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이 맞아지는 그런 은혜와 역사가 시작되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사랑의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너무나 감사를 드립니다. 정말 막달라 마리아 한 사람이 정말 치유받아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사람으로까지 인도받았던 것처럼 나와 우리 함께교회에도 동일한 은혜를 주님 허락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영이 죽어있음이 정말 하나님 보여줄 수 있는 하나님 은혜를 허락해 주셔서 십자가와 부활이 나와 맞아질 수 있도록, 나와 상관이 있어질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해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